찬양으로 예배를 열어주신 다드림 찬양단, 아가페 찬양단, 이들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두 분씩 혹시 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두 분씩 짝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 나누면 왼쪽 분들은 고맙습니다 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면 오른쪽 분이 감사합니다고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부끄럽진 않으셨어요? 자,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눈을 흘기면서 너 집에 가서 보자 라고 말을 하죠. 아닙니까? 특히 자녀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너 집에 가서 보자. 또 왜 내 말 안 들어? 그쵸?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거 하지 말랬지?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이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지시를 이해하고 따르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3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위치를 물으십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길게 묻지 않으시고요. 아주 간략하고 명료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현재 아담이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심각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질문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따르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창조물로 온 우주를 뭐로 채우셨죠?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또 그 뒤에 창조의 꽃, 창조의 절정,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은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과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공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주셨죠.
거기에 유일하게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아담의 상태는 죄와 사망을 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교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교만의 사전적 의미는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입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교만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타락한 천사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이사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은 우상 숭배에 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고 이사야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이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기자도 16장에는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만하다고 묘사된 사람들 중에 가장 최고복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겪은 바로가 바로 교만한 자인 것 같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 출애굽을 요구받으면서 모세와 끊임없이 대결해야 했던 바로 왕, 바로 아멘호텝 2세이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기서 완악은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듣고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비유적으로 써보니 무감각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나타내는 곳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도 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그리고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2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 중에도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겠어요? 누군지? 안 둘러보시네요. 완악하고 교만한 자는 바로 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저였고, 그리고 제가 있어야 할 위치를 제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부인할 수 없었지만 주님을 떠나고 돈을 벌려고 회사의 취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행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돈 열심히 벌어서 헌금하고 11조하고 주일은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황당한데 제가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로 재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때문에 꿈이 뒤숭숭하대요. 저 들어오고 나서. 그쪽은 이제 불교 집안이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죽은 조상이 꿈에 나타난다고, 제가 신령한 존재도 아닌데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바보 같은 말에 대꾸도 못하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는 내내 울면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나면서,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만 있을 텐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함이 생겼을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소연을 할 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역장인 큰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지금 이 시간 해야 할 일이 있나 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 있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제가 3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교회 문화도 몰랐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아무것도 몰랐던 백지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해도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묻기만 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기도 응답이 엄청 빨리 옵니다. 이런 기도에는 노방전도라는 전도자의 위치를 주셨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전도했던 사람들 제가 너무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냐하면 왜 비싼 밥을 먹고 저런 짓을 하고 다닐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뇌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교회 안 가리라 했는데 30살 때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첫 미션이 노방전도였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았겠죠. 전에 교회는 노란 띠를 두르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띠를 두르고 노방전도를 했는데 처음부터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보다 고집이 더 세기 때문에 결국 순종했고 무릎을 ቁ러서 모든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신림동에는 보람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을 돌면 한 2-3시간 돌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 만나게 한 사람이 공원에 있는 노숙자였습니다. 남자분이었고 그분이 생이 얼마 안 남은 간경화로 앓고 있던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이 노숙자였는데 아름다운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품으로 안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만나게 해주신 분들은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독거노인들 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떤 할아버지는 이제 천주교 다니신 분들, 아니면은 불교 다니시고, 아니면 권사님들. 처음엔 뜨거운데 지금은 식어서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분들, 몇 분들을 만나게 계속 해주셨고, 그분들과 만나다 보니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의 꽃다운 30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노느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의 소천하시고 제가 또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아서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벌려고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3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쉽게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경력도 또 단절됐고, 또 면접을 보는 곳곳마다 도대체 7년 동안 뭐 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한 거밖에 없으니까 딱히 내놓을 어떤 경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설계를 했었는데 그 설계 현장도 저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채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신학교 신대원이라는 학생의 위치로 저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목사님의 자녀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대형교회 사역하는 저희 동기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교제했고,
졸업 후에 자연스럽게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교만일까요? 겸손일까요? 목사입니다. 교만일까요? 겸손의 자리에 있을까요? 겸손이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요 교만의 자리에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시간만 허락된다면 수지타산이라는 계산기를 제가 열심히 두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가 아니고 어디서 내가 뭘 해야 내가 행복할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하나님하고 함께 한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꾼데 그 과정을 제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저의 생각으로, 저의 경험으로, 제가 가진 정보로 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저의 그런 무지함과 그런 완악함과 교만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노크를 하십니다. 어떤 노크를 하실까요? 환경을 통해서 노크를 하시더라. 환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터집니다. 제가 감당하기 힘들고 사방팔방에서 터질 때 머리가 하얘집니다. 멘붕이라고 하죠. 저의 경험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수습을 하려고 할 때마다 더 꼬이고 꼬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잠시 멈추고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제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주님이 어디서부터 제가 주님의 손을 놓고 혼자서 달려왔는지 제 위치를 알려주십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사역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누구에 고백한 것도 아니고 혼잣말로 이거 해볼 만한데? 라는 제 힘이 들어간 거죠. 100%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볼 만한데? 라고 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가 선 줄 알고 착각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시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주님은 저를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의 위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위치는 종의 위치고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으로 겸손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제 자리로 갔을 때 그 결과의 증거로 제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경험으로 만들어진 그 견고한 틀들이 틈이 생기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해서 바꾸려고 했던 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말의 온유함이 조금씩 묻어나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세세한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묻길 원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신 하나님을 더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저는 순간순간 일을 통해서 내가 했다라는 그 힘을 자꾸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에게 노크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 그곳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곳, 그곳에 열매들도 맺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났죠.
교육자라는 직분의 위치에서, 그리고 장로님이라는 직분의 위치에서,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의 위치에서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분명 주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반기에도, 그리고 25년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어디일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 궁금해하면서 기도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위치는요, 주님이 보시기에, 즉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는 보기 좋았더라 라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 십자가에서 겸손을 얻었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겸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교만하고 완악한 위치에 있기에 저는 오늘도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